어떤 아주머니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그 동네 양품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양품점 주인 아주머니가 앵무새 한 마리를 키웠는데, 이 말하는 앵무새 한 마리를 키웠어요. 아침만 되면 좋은 공기 마시라고 앞에다 탁 내다 걸어놨는데, 그 아주머니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뒤에서 앵무새가 부르는 거야. 아줌마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줌마가 놀래갖고 뒤돌아보니까 사람은 없고 앵무새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앵무새가 쳐다보다 하는 얘기가, 왜 그렇게 못생겼어? 그러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앵무새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갔어요. 다음날 또 무슨 결이 그 앞을 또 아침에 출근하는데 뒤에서 또 누가 아줌마 하고 또 부르는 거예요. 또 뒤돌아보니까 사람은 없고 앵무새 한 마리야. 앵무새가 쳐다보더니 하는 얘기가 또, 왜 그렇게 못생겼어? 또 그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뚜껑이 열려서 열받아가지고 양품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인 아주머니 따졌어. 앵무새 똑바로 교육시키라고 말이야. 아침에 출근하는데 말이야. 그러면 당신 기분 좋겠냐고. 그러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잘 교육시키겠다고. 그리고 다음날 또 이 아주머니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또 뒤에서 또 아줌마 하고 또 부르는 거야. 또 들어보니까 또 앵무새야. 앵무새가 눈을 쳐다보니 앵무새 한참 쳐다보니 하는 얘기가, 알지? 그러더래. 할렐루야. 이번 성이 무슨 성회가 될지 알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씨름을 시작하라. 자,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기도로 출발함으로 여러분이 승리하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주안중앙교회고요. 앞에 주안장로교회라고 아주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이 되신 나경밀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그 교회 때문에 그 근처가 부흥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 주안역 건너편에 주안중앙교회를 제가 개척해서 지금은 큰 교회가 됐습니다만은, 한 번은 이 남 목사님이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집회를 안 다니다 어느 날부터 집회를 많이 다니시더라고. 근데 우리 교단의 학교가 천하에 있는 백석대학인데, 백석대학에 내 볼 일이 있어서 가다가 휴게소에 잠깐 화장실도 가고 커피도 한잔 마시려고 들렸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차 한잔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목사님 갑자기 이렇게 부흥회 다니고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간암에 걸려서 복수가 차고 의술을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치료해보려고 했지만 점점 위독하게 됐어요. 전 성도들이 그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지만 의사가 병원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이제 이 혼상태 빠졌는데요, 다 전화 통화하는 게 들리더래요. 사모님이 말씀하는데 장로님하고 통화하면서 울면서 이제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장례를 치르라고 한다고, 장례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영안실로 옮겨지기 직전인데 그게 다 들리더래요. 저한테 직접 얘기하시는데 그때 몸도 말도 할 수 없어서 영으로 기도했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이 복수가 빠지기 시작하고 부기가 빠지기 시작하고 고침받고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번 성에 응답받고 돌아가길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간적인 노력을 다 했는데도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또한 미래가 두렵고 답답할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정말 절박할 때 약복강 나루에서 아침에 가뒀도록 밤새도록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인간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안 될 때 경영하면서 알밤을 세워가면서 뜬 눈으로 밤을 세워가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씨름을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살아온 지난 2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면요, 이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잔꾀를 부리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며 물질주의의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자기 절망의 울타리에 빠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결국 자기가 받는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할 만큼 애썼는데도, 할 만큼 힘썼는데도, 수고를 다 고생을 다 했는데도 끝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야곱을 기억합시다. 약복강 나라의 야곱을 기억합시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이 야곱처럼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씨름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기도를 시작합시다. 자, 그럼 이 씨름은 어떤 씨름입니까? 첫째로 이 야곱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씨름은 따라합시다. 절망을 크게 없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씨름이다. 믿습니까? 자, 인간적인 수단과 한계성을 뛰어넘어 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아우성을 쳐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형 에서에게 줄 환심의 예물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도 재산도 이제 다 두 때로 나눠서 강을 건너겠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고 에서의 공격을 대비했습니다.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도록 종들을 거듭 훈련시켰습니다. 이 같은 노력은요, 장자의 축복을 상실한 형의 감정을 예물로 푸른 후에 대면하려는 그의 의도였고,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심히 두렵고 답답할 뿐입니다. 그때 그는 경외하면서 곧 철회하면서 알밤을 세워가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추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얼마 전에 와서 이곳에 부흥회를 인도하신 회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 계신데요, 제가 4번을 집회했는데 두 번째 집회했을 때 그 교회에서 교육관과 유치원을 잘 줘놓고 기념으로 제게 집회를 해달라 그래서 두 번째 집회를 했어요. 그때는 이름이 관악교회였어요. 관악교회. 낮 집회 때 저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아니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 그때 부총회장이실 때인데 내년에 총회장이 되시는데, 제가 그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정윤자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냐면 파출부를 하고 그러고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낮 집회 때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뭐냐면 대우에 사는 콩쿠드라는 6, 7년 된 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제가 그때 그랜저라고 차를 한 대 그걸 타고 다녔는데 의형제를 맺어서 형님 동생하는 사이인데, 내가 집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차를 갖게 된 것은 제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유산을 나눠주면서 이제 거기서 우리 아버지는 먼저 하늘나라 가셨어요. 내가 목사 안수 받으면 좋은 차 하나 사준다 그래 놓고는 차는 안 사주고 하늘나라 가버리셨네. 그 내가 하늘나라까지 쫓아갈 수도 없고, 그 우리 형제들이 재산을 나눌 때 그때 그걸 기억하고 캐피탈이라는 차를 하나 사줬어요. 근데 두 번째 간성역이라는 곳에 2000석의 예배당을 질 때 제가 부모님에게 받은 아파트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고 들어갔는데, 그때 차를 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사한테 물어봐도 모른다 그러고 교육자들도 모른다 그러고 나중에 알고 보니 도선생이 집어가 버렸어요. 예배당을 다 졌는데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아파트 바치고 골방 같은 데 들어가 사는데, 이 새 예배당을 짓고 나니까 청년들이 밤 12시가 돼도 갈 생각을 안 해요. 관리 집사를 어려워서 두질 못하고 내가 그냥 있는데 잠을 자야 새벽 기도를 가는데 우리 집사님 한 바퀴 돌아보래요. 한 바퀴 돌아보다 보니까 현관 앞에 지하 교육관인데 섰는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진짜로 별이 하나 보였어요. 너무 서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열쇠끈을 흔들면서 하나님 보세요, 내가 사찰이요, 사찰. 그리고 내 발인데, 그때 인천 기독교 앞에 제가 30대 최연소로 사무총장을 할 때인데, 그 내 발인데 말이에요. 그 비싼 차도 아니고요. 그 도둑놈이 집어갑니까? 내 집 바쳐서 하나님이 줬는데 나 혼자 그랬어요. 나 이제요 성도들이 안 사주면 안 타고요, 그랜저 아니면 안 타요. 그랬어요. 내가 혼자 미친놈 마냥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말하는 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때 우리 부목사들한테 봉고차, 지금은 장가용 한 대씩 다 줬지만 봉고차를 줬어요. 근데 내 차 도둑놈이 집어가랬으니 어떻게? 교회는 어렵고. 그래서 프라이드라는 흰색깔 중고차 200만 원짜리 타고 다녔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았어. 홍성규 집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교회를 안 다녔는데 옆집 우리 집사님이 전도를 했어. 이 흥순이, 이름이 흥순이, 영순이 두 딸만 둘인데, 영순이라는 얘가 이상한 괴사병에 걸려갖고 뼈가 썩어 들어간 병으로 서울대학병원에서 통기부스를 하고 똥오줌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나가자고. 교회 나가서 목사님 기도받고 기도해서 고침받자고.
교회 나가면 병 난다니까 나온 거야. 가보니까 똥오줌을 다 받고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인데. 내가 붙들고 기도했는데 믿음 사람 나와 보니까 큰 교회 목사가 조그마한 경찰을 타고 다니니까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촬영한 금 50만 원인가? 그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광고를 냈어요. 도둑놈이 제보가고 이랬더니까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해줬는데 그랜저 한 대 값이 딱 나왔어요. 그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 여기 서울교회니까 목사님 한 사람이 더 사줄 수 있지만 그러지 말고 목사님 사랑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저 50만 원도 줬고 100만 원도 줬고 한 사람이 하지 말고 사랑을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하실 분 손 들어보면 내가 특별 기도해 주겠다. 우르르 들어요. 근데 성령이 내 혀를 붙들고 그러는 거야. 2층에 500만 원 목사님 찬양한 거 하라고. 근데 뭐 낮 집회 안에도 다 안 찼는데 위에가 차겠어요? 미친놈 마냥 계속 하는 거야. 순종하라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한 5분 동안 그러다가 여자분인데 순종하라고. 아무도 안 나왔어요. 집회가 끝났어요. 사무실에 있는데 제 목사님 네 분이 웬 조그만한 집사님 한 분 오고 훌쩍훌쩍 울면서 왔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 그 교회는 관악교회일 때 그 음향실이 쭉 들어가 있어 갖고 그 안에서 조종하면 사람이 안 보여요. 그 안에서 조종하는 분이 여자분인데 이 정윤자 집사님 분인데 조종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이분이 통에 자복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집사님은 파출분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남편은 백수고요. 집사님이지만 백수였어요. 그 두 분이서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도 먹고 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도 먹고 살 길을 열어주세요. 날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전 재산이 30만 원인데 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거기 588 화곡교통이 지나가는데 버스를 타고 싶더래. 그 버스를 타가지고 가는데 어느 시장 앞에 섰는데 내리고 싶더래. 내려서 봤더니 부동산이 하나 보이더래. 가봤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있더래요. 물어봤더니 여기 가게 하나 나온 거 없냐고. 그러니까 이 옆에 시장 안에 떡방앗간 하나 나온 게 있다고 그러더래. 얼마인가 1200인가 1300인데 전 재산에 30만 원밖에 없어서 가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이 부부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야. 이제는 30만 원도 뛰게 생겼어요.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한날은 남편 집사님이 기도하고는 한참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더래. 아무개 하고 부르더래. 뒤돌아보니까 10여 년 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그때는 지금 카페라 그러지만 그때는 커피숍이라고 했는데 커피숍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어요. 나 어떻게 지내냐? 그러니까 자기는 사우디에 노무자로 일하러 갔다 왔대. 근데 너 뭐냐? 그래서 나 지금 시장 안에 방앗간 하나 계약했는데 돈이 없어서 고민 중이야. 그러니까 그러더래. 야 그래? 내가 여윳돈이 좀 있으니까 빌려줄게 그러더래. 빌려줘서 떡방앗간을 시작했는데 떡이 얼마나 맛있다고 소문났는지 그 당시 평균 11조를 75만 원씩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집회할 때 봉천동에 원당 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방앗간 하나 또 내가지고 거기서 11조를 한 35만 원씩 내는데 내가 주의 종을 해서 주의 종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내가 심은 게 없으니까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저렇게 성령이 나에게 역사했구나 하고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목사님 차량한 금을 그때 500만 원 드리고요. 2년 전에 제가 또 네 번째 집회를 또 요청해서 갔는데요. 그분이 내가 왔다고 양복을 하나 해주겠다고 왔는데요. 저는 집회하면서 그 교회 기념으로 특별히 해놓을 게 있으면 얘기하라 그래서 하라는데 봉고차가 4대가 다 낡았대요. 스타렉스 한 대가 2,700만 원이 딱 들어가더만 내가 양복 해주러 왔는데 내가 내 양복은 괜찮고 권사님이 되셨더라고. 마침 딸이 내일 모레 결혼식이 있대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정 권사님 권사님이 됐더라고. 권사님 내 양복 안 해줘도 되니까 딸 그때도 하나님이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이번에 딸을 위해서 평생에 한 번 씹는 거니까 봉고차 한 대 하라고. 그러니까 아멘. 조금 아멘이 시원찮긴 했습니다만 아멘에서 봉고차를 했어. 나 양복 안 해주셨다니까 진짜 양복을 안 해준 거야. 물론 제 목사님이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외로움은 하나님이 유래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 야곱과 같이 주님을 붙드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심정을 모두 토하며 물수도 쏟아부어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은요, 전망적인 자신의 삶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씨름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기도를 시작함으로써 소망의 아침을 밝아오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철야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도록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절박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간절해야 돼요. 배부른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응답받지 않아도 피해갈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절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은 여전대가 뭐 너무 많아지고 커져서 이 교구별로 합니다만 58여전대가 있을 때 보통 총회장을 2년씩 하는데요. 박명희 권사님이라고, 이 권사님이 총회장을 했는데 남편이 김규태 집사님이라고, 지금 우리가 안수 집사님이 됐습니다만 연세가 있는데, 내가 젊었을 때 저는 제 아버지는 폐병 말기 환자였고요, 제 어머니는 자궁암에 신장염에 심장병에 병이 10가지 넘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청년 때 이 폐병 환자는 하루에 약을 한 20알씩 먹었어요. 지혈이 안 될 때는요, 판피린 A라고 있어요. 그 박스째 몇 박스 놓고요, 각혈이란 거래. 피를 토하면요, 그걸 지혈시키려고 그걸 막 그냥 박스째 놓고 마셨어요. 그런데 피를 토하고 다 죽어 넘어가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너무너무 뭐 병원에 갈 수도 없고 해서 급하게 왕진을 좀 와달라고,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의사 선생님이 왔는데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그래서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냈대요. 저 영등포 신호교회라는 교회 집사님인데 대머리 머리가 벗겨진 집사님도 오더니 하나님 보냈대. 그래서 아니 지금 우리 의사 선생님이 가망이 없다 그래서 장례 치르려고 온다고. 그래도 아니래. 가재. 자기 집회를 하는데 붕해를 하는데 가자는 거야. 안 가고 2시간 3시간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들것에 실려가지고, 그 당시 우리 아버지 차가 폰이란 차인데 우리 한국에 폰이밖에 없었어요. 그 폰이란 차로 가가지고 집회 참석했는데 점점 나아지는 것 같더니 마지막 날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어요. 옛날엔 옆에 이렇게 기도실 방이 있잖아요. 거기 방을 목사님이 하나 내줬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간증하는데 다 이제 뭐 희미하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요, 강당에서 말씀 전하는 말씀이 갑자기 생수같이 임하더래. 그 정신이 맑아지더래. 힘이 생기더래. 그 피부던 몸으로 달려나왔는데 앞에 앉았는데, 그때 목사님이 한 5분인가 오셨는데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뭐 시계고 반지고 현금이고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무릎을 꿇었는데 5분이 안수기도 할 때 기적적으로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걸 보고 저는 20대 대학을 어디 갈까 하다가 신학대학에 안양 성결대학을 나오고, 물론 백석대학을 나중에 또 했습니다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저는 신유기도를 했어요. 아픈 분은 아픈 것을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손 있는 것을 가슴에 손 얹으시고, 성령 충만 받기로 하면 머리에 손 얹으라고. 이번 주에도 제가 신유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랬대. 젊은 목사가 푼수라고 그런다고 무슨 병이 낫냐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박명희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유기도 할 때요, 주일날 예배 때요, 신유기도 할 때요, 우리 애들 아버지 뱃속에서요 항문으로 4m가 넘는 촌충이 나왔대. 나 뭔가 뭐 병 나았다는 얘기를 자꾸 해서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 식사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초대해서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본교에서는 하지 말고 부흥회 가면 간증을 해. 그 허락받고 교회에서도 간증했습니다마는, 이분이 항상 얼굴이 시커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신유기도 하면 젊은 목사 푼수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 얘기인데요, 30한 5, 6년 전 얘기인데, 그 당시에 또 10년 전이니까 이분이 뭐 했냐면 갑자기 어느 날 연휴인데 배가 막 아파서 죽을 것 같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대요. 병원에 가도 의사가 없으니까
그때 서울대학병원의 소아과 의사의 그 조카 사위가 의사로 있었대요. 너무 고통스러워 전화했대.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상황을 얘기하니까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주안역 앞에 가면 서울대 의대를 나온 방송과 원장님인데 연락해 놓을 테니까 거기 엑스레이 찍어갖고 오면은 보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겠다고. 그래서 가서 엑스레이를 찍는데 옛날엔 약물을 먹고 찍었잖아요. 근데 기절해 버렸대요. 깨어났는데 방송과 의사는 그러더래. 당신은 살면서 지금 괜찮은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무조건 모든 걸 중단하고 빨리 병원에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근데 그런 증세가 토요일 날 10년 만에 밤 11시 넘어서 그 증세가 똑같은 증세가 오더래. 아이고 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인데 주일날 너무 고통스러워서 손을 얹었대. 하나님, 내가 오늘 진짜 믿을 테니까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 그래서 기도는 절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유기도를 받은 거요. 그러고 간성역에서 도화동이라는 곳에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자기 장갑을 물고 달려가서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항문으로 4m가 넘는 촌충이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인하대병원에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보더니 기가 막혀서 말을 안 하더래요. 책을 갖다 펴주면서 그러더래. 영국의 어떤 사람이 시름시름 앓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하는데 그냥 죽었대요. 왜 죽었나 하고 부검을 해보니까 뱃속에서 4m가 넘는 촌충이 나왔다는, 의학계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보여주더래. 이거 4m가 몸속에 있으려면 30년에서 40년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더래. 우리가 회충약 먹는다고 다 낫는 게 아니더라고. 촌충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항문으로 나올 수 없다 그러더래. 절대로 항문으로 나올 수 없고 이 사람이 왜 죽었나 부검을 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대.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목사님 신유기도 할 때 이렇게 낫다고 간증하니까 이분이 그러더래. 처음에는 하늘이 당신 살렸다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당신 살렸다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둘째고 제가 있는 교회를 향해서 큰절 2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체험이 많아요. 작년 9월 달에 우리가 백석대학에 총회를 하는데 문자가 따라왔어요. 갑자기 이분이 인하대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목사님, 인하대병원에서 긴급히 목사님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왔어요. 그 총회가 끝나면서 비서강수하고 같이 갔어요. 갔더니 병명도 없대요. 약도 없대요. 의사가 포기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고 그리고 붙들고 기도했는데 살아났어요. 그 다음 주에 퇴원해서 지금까지 건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절박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번 성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에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근심이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까? 사업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 부끄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도록 기도한 것처럼 오늘 주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고통이 은혜로 변할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축복으로 변할 것입니다. 절망이 바라의 소망으로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감사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감사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감사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성령 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성령 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 사모할 때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평에 1020석 성전이 있고, 지금 청라에 800석 임시 예배당이 있고, 지금 3500석 예배당 건축 중에 있어요. 연수동에 100평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이 몇 년 전에 이 청라 성전에 염정돈 집사님이라고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갑자기 겨울이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비서한테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조카 며느리가 갑자기 집에서 싱크대에서 이러다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여기 강동 성심병원 중환자실에 지금 있는데 내가 30%밖에 안 살아있고 지금 중환자실에 시체로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목사님 한번 와서 기도해주면 살아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아니, 인천서 서울까지 한번 왔다 가면 하루 품미는 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 그것도 믿지도 않는 조카 며느리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안 가자니 찝찝하고 가자니 짜증스럽고. 그래서 투덜투덜거리죠. 아니, 이건 뭐 믿는 사람도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까지 무슨 기도를, 그것도 지금 죽은 시체로 누워있는 사람을 기도해달라고 그러냐고. 투덜투덜거리면서 내가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안 가자니 시험 들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어요. 투덜투덜거리면서 갔는데 너무너무 안 됐어요. 36살 먹은 아들 하나 딸 하나 둔 애엄마가요, 죽은 송장처럼 누워있어요. 예쁘게 생긴. 제가 온다니까 우리 교구 담당 목사, 전도사, 장로님 다 와 있더라고. 내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온몸이 다 차가워. 내가 30%밖에 살아있지 않다 그러더라고.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 살아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긍휼히 여기라고. 젊은 남편이 옆에서 울고 있고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도 그냥 목사의 기도가 그렇다니까 위로가 되는구나. 그러고 그냥 왔습니다. 왔는데요,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나가지고 우리게 총동원 주일날, 청라성전 총동원 주일날 와가지고 행원권 추첨을 하는데 당첨이 됐어. 그래서 총속이 다 갖고 갔어. 그래서 예수를 안 믿걸라? 그래서 교회 나가라고. 그 명일동에 살고 있어서 거기 명성교회 김사한 목사님, 저가 아주 절친한 사이신데, 거기 교회 가까우니까 바로 옆에니까 거기 나가라고. 그 교회 나갔어요. 제가 작년 몇 달 전에, 한 3, 4개월 전에 저기 임마누엘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강남에 있는 그 임마누엘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내가 집회한다 그러니까 거기 그 우리 염정돈 집사님 형수가 또 그 교회 다니고 있더라고. 거기서 내가 온다는 걸 듣고 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간증했어. 살아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시어머니도 예수 믿고 부부가 예수 믿고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번 성의 기적을 믿으면 이 응답의 동산, 기적의 동산에서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믿을 때 역사하는 거야. 의심하면 무너지는 거야. 붕에 가보면요, 믿고 달려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 뻥치고 있는, 뻥치다 가는 거야. 이번에 여러분 귀한 시간 올라왔는데 뻥치지 말고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가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야곱의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은요, 따라합시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씨름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겉으로 보면 늘 성공했습니다만 안으로 보면 성공 같은 실패를 계속했습니다. 인간적인 술수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한 것도 성공 같은 실패였습니다. 이 일로 20년간 집과 어머니를 떠나서 나그네 인생에 험난한 인생 역정을 보내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나엘과의 결혼도 그렇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14년 동안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삼촌 나반에게 수없이 이용당하고 사기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생활도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누비드 우상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워놓고 어머니께 주신 노장 향유기름을 쏟아보면서 성전 건축과 11조를 소원했던 그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패와 좌절이, 허무와 자학이 그의 삶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만이 성공의 비결로 알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종착역입니다. 야곱은 이제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영적인 씨름을 통해서, 영적인 철야기도를 통해서 역설적인 성공, 실패 같은 성공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성공의 지름길을 깨닫게 됐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까지
끝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지만 그 결과는 고통과 외로움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이 한 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물질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세상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기적으로 응답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고진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젊었을 때 직장생활을 나한테 왔어요. 오드리 목사님, 자기가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대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냐니까 인테리어 합판 만드는 공장을 시작해보고 싶대요. 돈 3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점점 잘 된다는 소식을 듣고 계속 잘 된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두 번째 그 교회가 계속 부흥이 돼서 4년 만에 첫 번째 900석 예배당을 짓고, 인천이 그냥 전국에서 차가 제일 적었는데 제일 많아져 가지고 이 주차 문제 때문에 제물포 택시라고 인천서 두 번째 큰 택시 회사를 사가지고 거기다 예배당을 2,000석 예배당을 줬어요. 그리고 교육관이 보직해서 옆에 교육관을 사서 교육관을 줬는데 은행돈 빼고 짓고 다 하니까 이게 뭐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야. 그래서 한날은 고 집사님, 그 합판 좀, 우리 교회가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인테리어 합판 좀 대달라고 그랬더니 인테리어 합판을 다 대줬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때 부도가 났대. 오음을 받은 게 다 부도가 나갖고 회사가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어차피 망할 거 뭐 하나님께 바치구나 망하자. 그러고 목사 말에 순종해서 그 공장에 있는 합판이라는 인테리어 합판을 다 갖다가 인테리어 공사를 다 하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했어. 선수금을 받게 하고 풀리게 하고 열리게 해주셔서 지금 1000평의 공장을 갖고 있고요. 저 논현동에 지하 3층 지상 12층의 빌딩을 갖고 있고요. 우리에게 장로님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주님 중심으로 바뀌고 교회 중심으로 바뀌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시름 중에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다라고 자기 자신의 한계와 절망을 고백했던 이 야곱과 같이 나의 실패와 나의 한계를 주님께 내맡기심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고통을 기쁨으로, 절망을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야곱의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은 따라합시다. 야망을 신앙으로 바꾼 씨름이다. 믿습니까? 야곱은 축복을 도적질하고요, 아내를 행복의 수단으로 삼고요, 삼촌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돌려놔도 그는 여전히 심히 두렵고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약복강 나루의 철야기도는 야심적인 인간 야곱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잘못된 생활궤도가 수정됐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삶을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야곱이 넘어진 곳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망의 사람이 넘어진 곳에서 경건의 사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탐욕과 술수의 사람이 넘어진 곳에서 겸손과 순결의 사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변화된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도록 아픔을 딛고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사울이 주님을 만나 바울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심으로 변화받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예수 만나라. 예수 만나라. 예수 만나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예수 만나라. 예수 만나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만났네. 나는 예수 만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만났네. 나는 예수 만났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변화의 역사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과 씨름이 없이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전적인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약복 나루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만남이 있어야 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습을 오신 그분이 나로 가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곁에 그분이 지나가십니다. 이번 성에 우리 곁에 지나가십니다. 우린 그분이 우리 곁에 그냥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성에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뿌리쳐도 붙잡아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 손을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발목이라도 붙들고 축복하지 아니하면, 응답 주시지 아니하면,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놓을 수 없다는 이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언제나 지나가시려고 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이 마므리 상수리 숲에서 사람 셋이 아브람 곁을 지나가려고 했을 때 아브람은 지나가지 마옵소서 간청하면서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힘이 밝혀지면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바람과 같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도 어느 한순간에 우리 속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호렙산의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붙잡고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으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았습니다.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들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신령한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히 두렵고 답답할 뿐입니다. 오늘 2018년 이 한 해 여러분의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좌절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내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결의 자리로, 영적인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나루토입니다. 여기가 내 마지막 나루토입니다. 여기가 내 인생의 약복 나루토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나루토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여러분 강남 금식기도원이 바로 여러분의 마지막 나루토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처음 예수 믿고 우리에게서 장로까지 되신 이금석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이 집사님은 예수 믿던 날부터 그렇게 제 말에 말 대꾸 한마디도 불평 한마디도 불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던 날부터 참 믿었어요. 이 냉온방기를 하는 회사를 형하고 했는데
동업으로 이렇게 같이 있는 형제들이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잘 되고 있었는데 부도가 났대요. 저를 찾아왔는데 처음으로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큰형이 부도가 났는데, 큰형이 사장을 했는데 자기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보증을 쓰고 다 해가지고 알거지가 됐어요.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다 아파트도 정리하고 다 해가지고 주공 아파트 사글세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한 1년 만에 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위를 갖다 80%, 80%를 다 드러냈어요. 서울대 병원에 수술하고 그렇게 해서 드러냈는데, 이 위암 수술 받은 사람은 한 5년 이상만 몸을 잘 관리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병원에서 완치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전화를 붙들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검진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는데, 그 다음에 갔는데 글쎄 암이 쫙 도로 퍼졌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1등 집사님이고 충성을 그렇게 하는데 암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야,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한테 전화 왔어요. 어디 가서 자기가 기도하는데, 산속 같은 데 골방 같은 기도원에 가서 혼자 기도한다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겠다고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위치가 어딘지 물어봐고 저 충청도 어디래. 그래서 제가 21일 금식을 작정 혼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뼈밖에 안 남았는데 가보니까요, 겨울인데 끙끙 얼어붙어, 물이 옆에 있는데 얼어붙어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예수 믿다가 암 걸려 죽으면요, 믿지 않는데 형제들이 저거 예수 믿다 병 걸려 죽었다 그럴 텐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고침받고 가가지고요, 안 믿는데 형제들 다 전도할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나루터입니다, 여기가 내 약복 나루터입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암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요,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고요, 재발한 지 지금 18년 19년 됐는데요, 우리에게 장로님이 되고요, 충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약복 나루토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지막 나루토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한 번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지금 여호와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을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이번 성산에서 주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잠 못 이루는 밤에 뭘 하십니까? 밤잠을 설치는 염려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증전 하늘 보좌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체험한 삼층천이나 하나님 보좌 우편이나 요단강 저편 어느 피안의 세계에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를 강건케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환난을 당할 때도, 광풍을 만날 때도, 감옥에 툭 됐을 때도 늘 주님은 곁에 계셨다고 간증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 경북 경산시 평산동에 사는 안남옥이라는 성도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안남순 집사님의 여동생인데 5가지 병에 걸렸어요. 부정맥에다가 심장병에다가 허리 디스크에다가 왼쪽 절반이 마비가 오고 밤이면 두통으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 가까운 병원에 갔는데 차도가 있고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심해져 갖고 우울증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대. 언니 나 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어. 얘야, 그런 맘 먹으면 안 된다. 야, 너 바람쐴 겸 인천에 올라와라. 야, 마침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특별작정 새벽기도라고 첫 주에 전 지역의 차운행에서 전 성도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야, 마침 우리 작정 새벽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가 기도하고 목사님께 기도받자. 그래서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간증하는데요, 첫날 딱 앉았는데 온몸이 그냥 뜨겁더래. 괜히 눈물이 나더래. 2번째 날 지나고 3번째 날 새벽기도 때인데 제가 강단에 딱 섰는데 머리에 녹색깔 불덩어리가 빙빙 돌더니 자기한테 확 날라오더래. 불이 확 탔는데 쭈릿
기류턱이 전기가 오더래 몸에. 그런 체험을 하고 돌아왔어요. 저 도화동에서 우리 안남순 집사님이 딸이 하나인데 민이라고, 민이네 세탁소라고 세탁소를 했는데 앞에는 세탁소하고 뒤에는 안채 집이 있는데 단독주택에 이렇게 있는데, 아침을 먹고 이 안남순이라는 성도가 성경책을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더래요. 화장실 들어갔는데 하혈을 하는데 하염없이 하혈을 했대요. 피를 마냥 계속 쏟았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죽을란가 보구나 그랬대요. 그런데 그날 잠자고 일어났는데요, 두통이 떠나가고요, 부정맥이 정상이 되고요, 심장 이상이 있던 게 사라지고요, 허리 디스크가 없어지고요, 왼쪽 관절이 마비됐던 부분이 깨끗하게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마지막 철야 기도로 한 주간 기도회를 마치는데 간증을 하라 그랬더니 기도합시다 하더니 기도해서 교회 나간 지 언니가 전도해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냥 간증하지 예수 이름을 잊어버려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산상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 우리 곁을 지나가는 주님을 만납시다. 그분과 영적인 씨름을 시작합시다. 그것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근본 산상성회를 통해서 신령한 마음, 신령한 씨름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히 두렵고 답답한 미래가 주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께 맡기심으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 기록윤 씨가 작사 작곡하고 패티김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날 밤 그 언약을 생각할 때에 그 다음은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 노래 가사처럼 어쩌다 생각나는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문제 생길 때만 생각나는 하나님, 어려운 일 생길 때만 생각나는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시간만 되면 성산에 올라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식구들도 한 30명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요즘도 어려워서 연탄을 떼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예? 옛날에 연탄을 우리 많이 뗄 때, 예? 연탄가스로 얼마나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죽었어요. 저도 2번이나 연탄가스 막 먹고요, 죽을 뻔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마다 동치미 국물이 직방이라고 동치미 국물을 얼마나 먹였던지 그때 나온 배가 지금까지 나와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이 탄광이, 강원도 탄광이 아주 번창할 때 조그마한 탄광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젊은 광부 집사님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 깊은 내까지 내려가서 탄을 깨고 중간에 나와서 점심시간이 되면 그 중간쯤에서 도시락을 먹었답니다. 도시락을 먹을 때마다 이 집사님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전에도 지켜준 거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지켜주시옵소서. 귀한 거 먹을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식사를 했는데 동료들이 놀리는 거야. 야, 너나 나나 막장 인생인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다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저 수백 메타 밑에서 탄을 깨다가 무너지면 죽는 거고요, 지하수 건드려서 터지면 죽는 거고요. 그래서 막장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 새끼 웃기는 새끼라고. 네가 그렇게 한다고 뭐 네가 믿는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냐고 늘 날마다 조롱했어요. 그러나 이 집사는 항상 기도했어요. 어느 날 점심 식사 때가 돼서 또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도 지켜준 거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함께 하옵소서. 그러고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도시락이 없는 거야. 동료들이 킥킥거리면서 웃는 거야. 그래서 도시락 내놓으라고 장난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야 임마, 네가 하도 가짜는 짓 하니까 네가 기도할 때 말이야 개새끼가 들어와서 너 도시락 몰고 나갔어 임마 그러는 거야. 아, 장난하지 말고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자식아 진짜야 임마, 나가봐 임마. 이 집사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깽박하도록 걸어나가는데 뒤에서 조롱하는 거야. 저 새끼 웃기는 새끼라고. 전하나 막장 인생인데 그런다고 지가 믿는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냐고 킥킥거리고 조롱하는데 한숨을 푹 쉬고 깽박하다 나갔는데 깽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주일 지키는 사람이나 안 지키는 사람은 똑같아 보이죠? 새벽기도 드리는 사람이나 안 드리는 사람은 똑같아 보이죠?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사람이나 안 드리는 사람 똑같아 보이죠?
때만 되면 기도원에 연초에 올라오고 때만 되면 올라와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 똑같아 보이죠?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은행에다가요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버는 대로 저축해 둔 사람은 내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언제든지 찾았을 게 있어요. 내가 안 찾았으면 내 자식이 찾아 쓰고요, 내 손자 손녀라 찾아 쓰고요, 내 자손이 찾아 쓰는 거야. 그러나 버는 족족 까먹는 사람은, 저축 않고 까먹는 사람은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초에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출발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의 창고에 저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는 것처럼 살아있는 성도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본 산상성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기적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저 사교에 가면 사교감리교라고 있어요. 거기 옛날에 감리교 유명한 이강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분강사인데, 제가 사교감리 집회를 했는데 한 900명쯤 모였는데 말이에요, 다 연세가 많은 분만 있더라고. 근데 뜨겁더라고. 역시 분강사님이 있던 교회는 다르더라고. 그런데 이 이강산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서 한 도부럭 떨어진 동네에 어떤 전도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지하실에다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부흥되는데 부흥은 안 되고 먹을 건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서 금식을 해서, 그 금식이야, 금식이 아니고 금식을 3일 했더니 어린 두 아들 딸내미가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집단 데모를 오는 거야. 견딜 수가 없어서 뛰쳐나왔어요. 버스를 타고 이강산 목사님 사택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문을 두들겼더니 마침 이강산 목사님 계셔. 누구세요? 네, 옆 동네 개척한 전도사입니다. 아, 그래요? 들어오세요. 무슨 일이냐고. 예, 개척을 했는데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요, 먹을 거 떨어졌는데요, 어른들이야 금식한다 그러지만 애들이 무슨 죄 있어요? 밥 달라고 집단 데모에서 쌀 좀 얻으러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냐고. 마침 점심시간이 됐어요. 사모님이 밥상을 다 갖고 들어오는데, 야, 이 전사님이 그 옛날 얘기니까, 오늘은 부자교회 왔으니까, 목사님 댁에 사택에 왔으니까 고깃국에다가 쌀밥을 먹겠구나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보니까 국그릇 밥그릇 하나씩밖에 없는 거야. 숟갈젓갈도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 목사님이 먹으라는 말, 같이 먹자는 말도 안 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먹는 거야. 이 전사님이 너무 서러워서 뒤에서 그까지 거 숟갈젓갈 하나만 더 넣으면 되는데, 그까지 거 밥그릇 국그릇 하나만 더 넣으면 되는데 말을 못하고 혼자 궁시렁궁시렁거리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다 드시더니 숭늉을 마시더니 밥상을 밀더니, 쌀이 필요해? 그러니까 예, 따라오라 그러더래. 그래서 신발을 가지고 뒷문으로 나가는 거야. 야, 이 전사님이 따라가면서, 야, 내가 믿음이 적었지. 이 교회는 큰 교회라 쌀 창고가 뒤에 있나 본데 내가 믿음이 적었지 어쩌자고 쌀자를 요만한 걸 가졌나 후회를 하면서 따라가는데, 뒷곡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뒷동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한 10분쯤 올라가더니 판판한 데가 있는데 바위가 하는데 갑자기 이강산 목사님이 주저앉더니 아이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이 전사님 뒤에서 쳐다만 보고 있었어. 한참 동안 기도하던 이강산 목사님이 뒤를 딱 돌아보더니 그 전사님 바라보고, 야! 네가 벌어서 네가 먹고 사는 거야! 그러더니 또 아이고 또 통곡하며 울려서 기도하는 거야. 이 전사가 하도 기가 막혀서 덥석 주저앉았어. 이 신세한탄이 나오는 거야. 내가 어쩌다가 부름받아갖고 신앙을 하고 주의 종이 돼갖고 이런 승부를 당하나, 처자식도 못 먹여서 내가 이런 승부를 당하나, 통곡하면서 신세한탄을 냈어요.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던 이 전사가 신세한탄한다는 게 기도가 돼버렸네. 정신 차려보니까 다음날 아침이야.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버스를 타고 자기 동네 앞에 딱 내리는데 사람들이 앞에 웅성웅성한 거야. 이렇게 봤더니 옛날에 그 동네에 지소장 부인이 있는데, 파출소 소장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이 귀신이 들려,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 사람들 적은 데서 멀쩡하게 있다가 사람 많은 데만 가면 그냥 옷이란 옷은 다 먹고 팬티고 브라자까지 다 먹고 그냥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이 지소장 부인이, 자기 부인이 어디 나가면 지소 직원 2사람 붙여갖고 거시기 하면 덮어지라고. 그날도 거시기를 한 거야. 사람들이 몰렸는데 딴 데 같으면 이 전사님이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날 비기라고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코카콜라, 펩시콜라, 짜장면, 짬뽕을 찾아가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입에서 귀신이 거품을 쏟아내면서 귀신이 또 나갔어요. 지서 직원 둘이서 지상한테 보고를 해서 지상님 보고합니다. 오늘 또 사모님이 거시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또 거시겠어. 그래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아이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동네 전도사님이란 분이 와가지고 안수기도라는 것을 했는데 그때 귀신이 또 나왔고요. 깨끗하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지 하니까 지서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제가 가보니까요 지하실에서 교회 개척을 했는데요 성도도 없는 것 같고요 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쌀 도가마 갖다 주면요 좋아할 겁니다. 그래 당장 갖다 줘라. 좀 있으니까 계십니까 하고 쌀 2가마 가져왔더래. 여러분 이번 성의 은혜부터 받길 바랍니다. 이번에 성령 받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육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남편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내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직장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 성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힘이 두렵고 답답한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인생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책임져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자.